오늘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쓰임받는 사람, 쓰임받는 사람.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쓰임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 뒷사람에게도 인사합시다. 쓰임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네, 우리 또 한 가지가 빠졌는데 우리 조은아 집사님, 신성호 집사님 또 많은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또 저희가 또 신방을 하면서 하나님 또 가족들이 다 모였을 때에 함께 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주시고 또 웬만하면 주일을 이렇게 또 넘길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어머니가 또 건강이 회복해서 그렇게 모든 가족들에게 유언도 하고 또 나 잘 간다, 뭐 또 잘 지켜라 이런 뭐 인사들도 하면서 하나님 부르실 때에 그때의 기쁨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천국 갈 수 있는 그러한 기도들을 좀 드렸었어요. 굉장히 위독하셨었습니다. 숨도 가쁘고 멈추기도 하시고, 그래서 조은아 집사님 막 또 하시다가 눈물도 흘리시고 그런 상황에 있으셨었는데 그나마 좀 좋아지셔서 지금 이렇게 여유가 좀 생겨서 나오신 것 같아요. 위에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조은아 집사님도 3시에 들어가서 저녁 밤 10시까지 수술을 했으니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수술을 하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병수발 하신다고 또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 몸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특히 치유받으실 분들, 아픈 한우들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멈추지 마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범사에 헤아림이 있어야만이 멈추어야 할 때 멈추고 멈추지 말아야 할 때 멈출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에도요, 범사에 헤아림의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보지 못하면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항상 기뻐하는 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일, 범사에 감사를 멈추지 말자라는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멈추지 않고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예, 안 멈췄습니까? 예, 잘 지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멈추지 말라는 것은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것을 멈추고, 성령이 요구하는 것은 멈추지 말고 내가 기꺼이 달려가는 순종, 사도 바울 같은 달려가는 그런 순종, 경주,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보니까 평일날에 자신을 멈추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생활들을 멈추지 않기 위해서 평일날에 여기 나와서 기도하시더라고요. 나는 모르고 그냥 문을 팍 열고 들어왔는데 성도는 기도한다고 쭉 막 기도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창피했어요. 너무너무 창피했어요. 성전도 내만 조심해서 들어와야 되는 것이구나. 성전은 기도하는 것이구나. 누가 기도할지 모르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참 부끄러운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그 하나를 위해서 말씀을 나는 멈추지 마십시오라고 선포를 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순종하겠다고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 그 모습에 설교자는 참 기쁨을 느낍니다. 그 속에서 또 성령의 일하심에 감동을 또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멈추지 않는 싸움 계속해서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세웠다가 패하신 사람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죠. 사울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다윗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움을 받은 사람이 있고 또 세움을 받았지만 또한 패함을 당한 사람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 겉으로 볼 때 굉장히 유능함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무능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쓰임받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지난주에 말씀을 빗대면 멈추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실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멈추기를 쉬지 않고 달리기 하는 그 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쓰실 거예요. 하나님은 실력가를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똑똑하고 실력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고, 그 재능을 있다고 해서 너 그래, 너 재능이 있으니까 너 재능을 내가 쓸게, 준비 안 됐는데 너 재능이 있으니까 쓸게, 하나님 이러시지 않아요. 예.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 범사에 자기를 다 드릴 수 있는 자를 하나님은 쓰시는 겁니다. 세상의 재력가들을 보면 깊이 있는 생각들을 많이 한다고 해요. 2017년도에 세 번째 부자로 선정된 자 누군 줄 아세요?
세계에서 세 번째 부자입니다. 예, 워렌 버핏이라는 기업가예요. 이 사람은요, 생각을 깊이 하는 것에, 생각하는 것에 투자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워렌 버핏은요, 사무실에 출근해서 제일 먼저 책상에 앉아서 하는 시간이 드리는 것이 뭐냐면, 1년 중에 50주는 생각하는 것에 쓰고, 또한 2주는 일하는 것에 쓴다 할 정도로 그는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그 생각의 깊이에서 나오는 그것을 가지고 일을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 기업이 성공하고 실패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미래가 더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그런 도구로서 사용받는 것, 깊이 있는 생각, 깊이 있는 생각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들을 가집니까? 정말 깊이 있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까? 깊이 있는 사람은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에요.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더 깊은 생각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깊이 생각해 봤어요. 나는 하루 24시간 중에 그 24시간 중에 자는 시간 외에 나는 무엇을 생각하며 지낼까? 난 지금 무슨 생각을 하며 지내지? 라고 했을 때 참 부끄럽지만 나를 위한 생각이 24시간 중에 24시간으로 가득 차 있는 박정수 목사라는 그런 나 중심의 목사로 세워진 나를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24시간 중에 나를 생각하는 시간이 24시간으로 꽉 차 있더라고요. 나 중심으로 꽉 차 있는 나의 자신을 바라보면서 참 부끄럽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차 있습니까? 얼마나 차 있는 사람이에요. 나 중심으로 채워져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이렇게 생각의 깊이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나 중심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에 오늘도 자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 묵상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내려놓게 하시고 그리고 나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쓰신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쓰십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를 쓰시지 않아요. 약한 자를 쓰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빗대어서 나오는 본문이 뭐냐면 사무엘상 16장의 말씀들을 우리가 참고로 봐야 됩니다.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다윗이 약한 자라고 뉘앙스를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는 이새의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 막내예요, 막내. 이새에게서 8번째 아들이 있는데, 8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막내인 다윗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8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쓰임받는다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8번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쓰임받은 것이에요. 자격이 없는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8번째임에도 불구하고 막내이니까 사랑스러우니까 쓰임받은 거 하나님 쓰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다윗을 사용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이새의 집에 다윗은 이새의 집에 사무엘이 갑자기 어느 날 찾아갑니다. 왜? 하나님이 이새의 집에서 왕이 나올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너의 아들들을 다 데리고 와라. 내 아들들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기름 부을 왕이 나올 것이야. 그러니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라. 이새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8명 아들 중에 8번째 막내만 빼고 다 모였어요. 다 모였어요. 그런데 8번째 막내만 빼고 다 모인 이유가 무엇인가? 아버지가 생각할 때에도 다윗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요. 또 형들이 생각할 때에도 다윗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뭐 막내인데 그런 생각들을 가진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다윗도 심지어 다윗 본인도 나 같은 사람이야. 난 막내이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생각하기를 자신은 그냥 평범한 인재로만 생각을 했어요. 왕으로서 내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어? 나는 그냥 평범한 인재야. 난 그냥 평범하게 하나님의 맡기신 일, 또한 아버지가 맡기신 일, 그 가족에 맡기신 그 일들을 그냥 난 평범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나는 왕의 자격이 없어. 나는 왕이 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 기대하지 않은 이유를 제가 찾아봤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유대 사회의 장자 중심의 제도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유대 사회에는 장자의 중심으로 세워집니다. 그런데 막내가 무슨 자격이 있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도 포기했을 겁니다. 둘째는 이방 여인 룻의 증손이었기 때문이에요. 이방 여인 룻의 증손입니다.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룻이. 그런데 이방 여인 룻이 어떻게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습니까? 고대 사회의 남성 위주의 역사 속에서 유일하게 여성이, 그것도 이방 여인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는지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한 장면이잖아요, 룻기서에 보면. 그런데 그 이방 여인을 하나님께서 쓰셨단 말이죠. 하나님은 쓰실 때 이방 여인이든 무엇이든 선민이든 간에 하나님께 합한 자,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진 자를 하나님은 쓰신단 말이에요.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나도 섬기겠어요 라고 하는 결단하는 그 룻에게 대해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이방 여인이지만 쓰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 속에서 다윗의 혈통이 되시고요, 다윗의 증손 할머니가 되시고요, 그 속에서 또 다윗을 통해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23절에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누구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게. 다윗 자신은 나는 아니에요, 나는 약한 자예요, 나는 아니에요, 자격이 없어요, 장자의 제도에서 나는 제외된 사람이요, 나는 저 8번째인데요. 그것도 이방 여인 룻의 할머니가 룻의 여인이에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자격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쓰시겠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왜 다윗을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소년기 대부분의 부친의 양떼를 지키면서 들판에서 보내면서 학문 없는 그런 어린 목동으로 그는 자랐기 때문일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목동 일밖에 없어요. 물맷돌 다 돌려서 그냥 던져서 늑대 잡고 사나운 들짐승들 잡고, 그런 게 다윗의 역할이었어요, 일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런 일들을 했어요. 능숙합니다. 그런데 능숙합니다. 눈 감고도 다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왕으로서는 아니요, 저는 자격이 없어요. 스스로 자신의 인재를 평범한 인재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윗 자신이 생각할 때, 형들도 생각할 때, 아버지가 생각할 때도 그렇게 평범한 인재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그 흐름들, 보이지 않는 그 영적 갈등들, 그 이방 여인에게서 나왔다는 그런 갈등들이, 보이지 않는 갈등들이 룻기서를 통해서, 역사서를 통해서 보면 그것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하나님 보여주시더라고요.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조차도요, 눈치를 채지 못할 만큼 다윗은 평범한 인재였어요. 사울하면, 여러분들 이 당시에 사울하면 굉장한 권위와 하나님이 그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지자가 다윗을 알아보지 못하고, 다윗의 인재를 알아보지 못하고, 왕으로서 알아보지 못해요. 심지어 선지자인 사무엘조차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못 알아보고 형들도 아니야, 다윗 자신도 아니야, 사무엘조차도 다윗은 아니야라고 못 알아보는 것이죠, 인재를. 하나님께서 다윗이 왕이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할 때 하나님은 사울을 책망하세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어요. 우리 따라합시다. 세상은 외모를 보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씀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로 하나님은 당대 최고의 인물인 사무엘의 미숙함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너 왜 사무엘 선지자면서 다윗인 그 인재를 너는 바라보지 못하느냐? 너는 외모를 보기 때문이야. 나는 중심을 보는 사람이야. 너희들이 왜 외모를 보느냐? 왜 그 다윗에 향한 그 주위에 그 외모를 보느냐는 것이죠. 왜 조건들을, 그렇게 세상적인 조건들을 보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아니야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의 미숙함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숙함은 너무 이럴 때 말할 데가 없어요. 예? 얼마나 미숙함이 많습니까? 얼마나 실수가 많습니까? 예?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는 스스로의 미숙함을 우리가 드러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지 못하니까 우리는 미숙한 자예요. 결코 세상적 시각으로는 초월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르게 볼 수 없는 거예요. 세상적 시각으로 초월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와 계획을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세상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세상적인 참 늘 우리가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 뭐냐면, 세상적인 시각으로, 세상적인 신정론으로 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습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적 하나님, 세상적 신정론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해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참 딜레마예요. 왜 하나님 그러면서 들어주시지 않느냐고 그래요. 세상적 하나님 아닙니다. 세상적 신정론 하나님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낸, 세상에서 이런 하나님이 있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낸 하나님이지,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우상일 뿐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세상적 하나님을 만들어서는 안 되죠. 나 중심의 하나님을 만들어내서는 안 돼요. 내 속에서 만들어낸 하나님이 우리에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고개를 숙이고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을 성경에서 자꾸 하나님을 섬겨놔야죠. 그죠? 근데 우리는요, 나 중심 속에서 세워져서 내 하나님을 자꾸 만들어내요. 내 속에서 이 하나님은 내 말만 들어야 되고 나에게만 복을 주셔야 되고, 내가 예배할 때 더 많은 복을 주셔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이거 다 내 중심에서 만들어낸 하나님의 복이에요. 이게 신정론, 세상적 신정론이에요. 이곳에 매여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있든지 없든지, 내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않든지, 하나님의 중심으로 세워진 자는 그것 관여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왜 흔들리는지 문제를 거기에서 여러분들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정말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는데 7명까지 다 뭐라 그래요? 아니다. 그래서 의아해서 묻습니다. 사무엘이. 이게 다냐? 이 아들들이 다냐? 또 없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보니까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 대목에서요,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별것 아닌 것 같죠?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 뉘앙스가 뭘까요, 여러분? 뉘앙스가 있어요. 긍정적인 뉘앙스일까요? 부정적인 뉘앙스일까요?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뭐 하나 더 있긴 있는데 그를 찾아 뭐 합니까? 기대할 것 없습니다. 그 애가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뉘앙스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쓰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위대성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셨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충분히 약한 사람을 쓰십니다. 그걸 잊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충분히 약한 사람, 약해도 너무 약한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을 쓰세요. 절대로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이제 내가 널 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충분히 약해진 사람을 성경은 따라합시다. 겸손한 사람. 예. 겸손한 사람이라 그래요.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늘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충분히 약하고요. 예?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명해 주시면 그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나아갈 수 있는 소망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약에서도 사울이 나오는데요. 예. 원래 사울이라는 뜻은 큰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사울을 볼 때, 신약의 사울을 볼 때요, 그 사울은 정말 학식이 있고요, 정말 뭐 학벌도 뭐 뒤처질 게 없고요, 그죠? 배울 대로 잘 배우는 자고 잘 나갈 대로 다 잘 나가는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큰 자를 하나님 쓰세요, 안 쓰세요? 쓰지 않습니다. 그가 큰 자였을 때는 하나님이 쓰시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작은 자로 만드시고 눈을 멀게 하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만드시고 강한 빛, 성령의 빛을 뿜음으로 인해서 그가 눈을 멀고 비늘이 눈에 생겨서 볼 수 없을 때 하나님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을 때 그에게 그때 하나님이 회개하고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그 구원해 주신 것을 정말 깨달았을 때 하나님은 눈을 뜨게 하시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그 약한 사울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했을 때, 내가 권위 있고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은 쓰시지 않아요. 내가 뻣뻣하게 막 교만해서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때 쓰시지 않는다고요. 그때는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줄 아세요? 힘 빼도록 치시는 일을 야단을 치시고 병을 주시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바다까지 가게도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낮추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때 그 사람을 쓰시더라고요. 사울이 그런 케이스예요. 큰 자였을 때는 핍박하였는데 작은 자였을 때는 쓰임받습니다. 굉장히 이름이 주는 메시지가 참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울일 때 내가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그러나 내가 바울 되었을 때에 작은 자 되었을 때에 쓰임받는 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이름을 빗대어서 에베소서 3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얼마나 작으면 이 하늘문 교회 안에서 나는 제일 작은 자예요. 나는 이곳에서 제일 작은 자예요. 나는 이곳에서 제일 작은 목회자입니다. 나는 이 목회자이지만 이 성도들보다 제일 작은 목회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 자가 바로 사울이었다고요. 그런 자가 바로 나이고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작다고 해서 그냥 낙담하지 말고요, 낙심하지 말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그냥 세워져 있으면 하나님 그 사람을 쓰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3편 6절에 이렇게 말해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해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천만인이 자신을 에워쌌어요. 그런데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뭔가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나는 작은 자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치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겨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엄청난 고백이에요, 여러분. 작은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큰 자가 이런 고백할 수 있겠어요? 아우, 이 천만, 그냥 우리 몇 군사들 하고 여기 동원하고 병마들 좀 동원하고 최신 무기 좀 만들어 놨지, 그거 좀 다 동원해서 야 우리 한번 나가보자, 충분히 이길 수 있어 해 나가가지고 그냥 막 싸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시지 않는다고요. 여기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모든 것도 할 수 없어요. 천만인이 싸우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난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 인생에 두려움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두 번째는 성실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는 자를 쓰십니다.
성실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는 자. 사무엘상 16장 11절 아버지 이새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치나이다 라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가 양을 지킵니다 라고 그래요. 참 멋진 표현 아닙니까? 아들 8명이 있었는데 현장에서 자기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아들은 다윗밖에 없었다라는 것. 그 현장에서 자기 일에 묵묵히 끝까지 자기 일을 묵묵히 할 수 있는 자가 다윗밖에 없었다라는 것. 다 자기 자리를 떠나는데 현장에서 양을 치고 양을 지키는 것은 다윗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하잖아요.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라고 그래요. 신구약 성경을 보면 자세히 읽어보시면 재미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을 보면은 현장 속에서 무슨 일이든지 하고 있을 때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모스를 보면 아모스 선지자는요, 뽕나무에서 뽕을 치고 있을 때 뽕 그만 치고 이리 와라 하나님 불렀어요. 뽕 치고 있는데 하나님 사명 주셨어요. 예? 요셉은요, 감옥에 성실하게 일하고 있을 때 누가 답답함을 느낍니까? 바로왕이 답답함을 느껴서 그 꿈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꿈을 풀 사람이 없어요. 요셉이 있는데요. 그래서 요셉이 가서 꿈을 풀어준 거예요. 자기의 역할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사무엘도 성전에서 봉사할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불렀어요. 모세는 광야에서 양치고 있을 때 부르셨어요. 40년 동안 버림을 받은 것처럼 그 양을 칩니다. 40년 동안 외로운 삶을 싸움을 했어요. 바로 왕자 밑에서 이집트의 그 왕자로서 그 모든 그 교만함과 그의 모든 문화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낮추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 광야의 생활을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를 리더로 세워요. 낮아졌을 때 그때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말도 우둔해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은 도울 자를 세우시고 함께 나갈 수 있도록 그 리더 역할을 부어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던지는데 예수님이 팔로미 나를 따라오느라 하니까 그냥 그물 버려두고 따라갔어요. 마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관에서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느라 하니까 그냥 따라갔어요. 이렇게 이 모든 공통점이 뭡니까, 여러분? 현장 속에서 있을 때 현장 속에서 부르셨다라는 거죠.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자신이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1년 내내 벤치에서 쉬고 있는 사람 얼마나 막 힘이 남아 돌겠어요. 막 남아 돌겠어요. 그죠? 근데 열심히 막 축구 경기에 매일 경기 때마다 나간 사람들은 힘이 빠졌을 것이고 막 그러잖아요. 지쳤을 것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힘이 남아 도는 사람을 그 속에 넣으면요 100번 실패한다고 그래요. 능숙한 사람, 계속 시합에 경험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넣어야만이 우승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현장에서 뛰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계속적으로 뛰고 있을 때 이길 확률이 많다라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할 때 하나님이 그를 쓰신다라는 거예요. 펑펑 쉬다가 하나님이 하자라고 하는데 익숙해지 못하고 그냥 몸도 제대로 안 풀린 상태에서 경험도 없어요. 어떻게 경험도 없어요. 자꾸 하면서 부딪히고 또 이겨나가고 시험이 또 부딪히고 또 이겨나가고 하는 그러한 과정들이 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부딪히면 넘어지고 실패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힘들든 안 힘들든 주 하나님 중심으로 선한 싸움 싸워 나갈 때 그 사람이 강한 군사가 되듯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청교도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죄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그것은 일 안 하고 빈둥빈둥 노는 죄. 그게 제일 큰 죄라고 이들은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누가요? 청교도들이. 청교도들 신앙 얼마나 경건합니까? 얼마나 경건해요. 그 청교도들이 제일 큰 죄가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일 안 하고 빈둥빈둥하는 거. 그래서 청교도들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운 것 아닙니까? 그죠?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죠? 그 어려움을, 그러면서 바다를, 그 해양을 건너서 세운 나라가 미국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얼마나 경건한 자들입니까?
계속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일이 끝나면 사실 불러갑니다. 우리의 일이 다 했을 때 하나님 불러가시는 거예요. 일이 안 끝나는데 하나님 불러가시지 않습니다. 저 죽을 고비 많이 넘겼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졸다가 3번이나 중간 레일들을 그냥 들여다 파갔어요. 들여다 파갔다니. 그러면 뒤집어 정복돼서 저기 나가 떨어졌을 건데 폭 하고 이게 뭐야? 눈 떠보니까 그냥 내가 가고 있더라고요. 터널에서 대전 가는 터널에서 그냥 옆에는 큰 탱크롤이 가고요. 예? 탱크롤 가고요. 이게 가는데 졸았나 봐요. 그냥 그 옆에를 그냥 들여다 박았어요. 근데 튀겨 나가서 탱크롤을 가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꺾었거든요. 불이 팍 튀었어요. 예? 얼마나 죽을 고기를 많이 넘겼는지 몰라요. 예? 트럭을 타고 막 낭떠러지를 날랐는데도 예? 차는 완전히 그냥 트럭이었거든요. 안버리가 없어졌어요. 근데 나만 있더라고. 이렇게 나만. 문 다 떨어져 나가고 나만 있어요. 나만. 견적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차를 사겠다고 사장님이 그러더라고. 근데 나만 남았어요. 그걸 또 이렇게 끌고 시동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끌고 막 논길을 막 자자자 해가지고 사장님한테 왔는데 사장님이 너 괜찮냐? 그러는 거예요. 차는 안 보이고 사람 보는 거예요. 너 괜찮냐? 어떻게 왔냐? 사람들이 다 보고 막 창피해 죽는 줄 알았어요. 차라리 내가 다쳤으면 다리라도 부러졌으면 아이고 하면서 병원 가서 누워있으면 그래도 좀 괜찮았을 텐데 사람은 하나도 안 다쳤는데 트럭만 박살이 나고 막 그러니까 너무너무 창피하더라고요. 그렇게 죽을 고비 많이 넘겼습니다. 하나님 왜 안 죽인 줄 아세요? 왜 안 데려가신 줄 아세요? 하나님 일하라고. 그때 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청년이었지만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몰라요. 예? 목회자보다도 더 막 교회에서 살면서 일을 하고 막 하나님 일을 하고 막 계속해서 막 하면서 지금은 그런 경험과 일들이 능숙합니다. 능숙해요. 모든 일들이 다 능숙합니다. 못하는 게 없어요. 저. 교만이 아니라 못하는 게 진짜 없어요. 저. 예? 정말 없는 것 같아 나는. 공부 빼놓고는. 예? 모든 경험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교회 뭐 한다 그러면 다 해보는 거예요. 다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럼 다 되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그냥 능숙하게 그 일들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냥 무엇을 해보겠다고 하나님 영광 돌려보겠다고 막 하니까 모든 것이 그냥 익숙하게 되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근데 안 하고 은혜만 생각하고 안 하고 그냥 있으면 나중에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어려워요. 그것이 익숙해지면 교회에서 익숙한 모든 것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다 필요하고 쓸모가 있습니다. 나를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장모님도 나를 찾았어요. 그래서 그 한 집을 다 그냥 싹 바꿔줘 버렸어요. 주방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 있기에 성공이 있는 것 아닙니까? 실패가 있어야 그것을 딛고 올라갈 성공이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발레리나 강수지도 실패를 딛고 일어났기에 최고 발레리나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실패가 오히려 나쁜 거는 아닌 거예요. 다윗은 양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지킨 자 할 때 처음에 생각나는 게 창세기에 보면 또 한 번 나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 동생 아벨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그래요. 제가 갑자기 미움이 생겨가지고 때려 죽였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렇게 죽였어요 갑자기. 예? 내가 동생을 지켰어야 되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갑자기 욕심이 나가지고 갑자기 죽였어요. 이런 반응이라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을지도 몰라요. 그죠? 그런데 뭐라 그래요? 가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예요? 지키는 자입니까? 왜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대들었다고요. 책임의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가인인 거예요. 살인자이기 때문에 가인이 나쁜 게 아니라 나쁜 놈이기 때문에 가인인 거예요. 오히려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 할지라도 형이 지켜주면 더 크게 쓰임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다윗이 양을 지켰을 뿐 아니라 나중에 그릴라 백성이 공격당하고 할 때 왕인 사울이 지켜주지 못했을 때 다윗이 지켜줬어요. 그죠? 그 지키는 자였어요. 그는 그래서 지키는 자였어요.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였어요. 작은 것 하나하나 지켰을 뿐인데 결국 그 작은 것들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유 없이 자꾸만 지켜달라 그러는 요청이 많이 오면 그냥 지켜드리세요. 그냥 지켜드리세요, 그냥.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전체를 책임지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능력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눈에 하나님이 보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으로 보여요. 일꾼에게는 일이 보이잖아요. 그죠? 어디 갔더니 할 일이 없다는 사람은 일꾼이 아니에요. 일꾼은 일이 보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영혼이 사랑스럽고 그 영혼이 정말 불쌍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게 돼요.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은 하나님이 보였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보였습니다. 보이니까 고백하잖아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무엘상 17장 45, 47절에 고백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47절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아무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45절에 보면 칼과 창과 단창이라고 말해요. 우리 다윗의 가치관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다윗의 가치관과 또 골리앗의 가치관이 다릅니다. 골리앗의 가치관은 어디에 가치관을 뒀냐면 칼과 창과 단창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의 가치관은 칼과 창과 단창입니다. 세상적인 무기, 권력, 힘 이런 것에 매여 있는 자가 붙들려 있는 자가 바로 골리앗입니다. 자기의 큰 키, 자기의 신체, 자기 힘, 파워, 그 누구도 대항할 수 있는 그런 파워, 힘, 그리고 칼은 막 얼마나 크게요, 그죠? 그것으로 다 나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벌 떨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의 가치관은 그것이 전부요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윗의 가치관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능력, 자기 자신의 연약함, 그것으로 나아가면서 물맷돌을 던졌을 때 골리앗이 이 말을 맞고 그냥 기절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서 골리앗의 칼을 빼고 그 목을 잘라버리잖아요. 그런 연약함 속에서 나오는 담대함,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의지함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 중심으로 붙들린 그 강력함, 그것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하나님 중심에서 나오는 가치관이죠. 골리앗의 가치관으로 우리는 생각할 때가 너무 많다고요. 세상적 가치관으로 살아가서 그것이 전부이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요. 그거 버려야 돼요. 다윗의 가치관처럼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했잖아요.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항상 무게 중심에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가까이 지내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사람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죠? 그 중심에 하나님에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에 있는 사람인지, 나를 사랑하는지 다른 것에 관심이 있는지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19세기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D.L. 무디도요 별로 많이 배우지도 못했다라고 그래요. 그는 구두 수성공 출신이었어요. 무식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기록에 의하면은 말도 잘 못했다고 그래요. 말도 잘 못했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놀랍게 사용하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윗과 같이 될 수 있어요. 무디같이 될 수 있습니다. 중심에 하나님만 모시면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주신 그 왕권을 자기 중심으로 세워나가는 그 이스라엘을 자기 중심으로 세워나가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전쟁에 나가버리니까 하나님은 그를 패하셨어요. 버리셨어요. 여러분, 내 중심으로 세워진 사람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사울이 왜 패했는지, 왜 버림을 당했는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그 왕도 하나님께서 버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교훈 삼아야 돼요. 그러면서 다윗의 상황을 보면서 다윗의 가치관, 다윗의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진 자,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세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